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자, 오늘은 남한국 이야기 마지막 30번째 설교입니다. 남한국 역사를 통하여 배울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봉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분께 잠깐 인사 나누십시오. 봄철에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예. 예, 우리 최찬 장로님 또 우리 조성희 권사님 오래간만에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되셨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고창근 형제님, 예, 고창근 형제님 또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계진 집사님께서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요. 얼굴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멀리 노원구에서 오셨다고 하셔서 저희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 목요 성경 공부를 지난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집안이 막 쑥대밭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기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못했고 이번 주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교재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교재 받으시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북왕국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남한국 30번까지 갔었는데 북왕국은 한 20번 정도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스스로 읽고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읽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문제도 몇 가지 이렇게 내드렸는데 문제 푸시고 그런 과정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일단 읽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요 성경 공부 때도 이제 이 교재로 같이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우리 아들 레가 왔고요. 이제 아들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아기는 조금 이렇게 8월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있다가 하고 좋은 시간 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많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남한국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설교 끝에 말씀을 많이 시리즈 설교 끝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국 1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꽉 잡으면 뭐가 나올까요? 그걸 오늘 보려는 겁니다. 그러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 역사는 어차피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국 역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 은혜 시스템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보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역사를 배워봐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거다라는 거는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드럽게 하시고 새 영, 내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과 신약을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프린트한 거 보면 되시죠, 뭐. 그러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제 너무너무 나쁜 아하스 왕도 있었고, 너무너무 자기 아들까지 인신제사했던 그런 므낫세라는 왕도 있었고, 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는 첫 번째,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왕들의 그 타임라인도 다 말씀드렸고 인생 그래프도 다 저희가 그려서 봤었잖아요. 그 이야기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아시는 아사 왕은 이렇게 구스 사람이 찾아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이기고 그 사방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윗동네 바하사라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멋진 기도를 하고 나서도 바하사가 라마 성읍을 이제 만들고 자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얼른 시리아 아람에 가가지고 아람 왕을 불러들여서 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발에 병이 생겼어요. 이 당뇨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발에 병이 걸렸을 때 의원을 의지했어요. 단순히 의사를 의지했다는 뜻이 아니고 주술사를 의지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나는 주술사를 의지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실패한 겁니다. 너무너무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 변질이 된 겁니다. 신앙이 변질이 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아사바는 그랬고 여호사밧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왕들의 그 인생 그래프 타임라인과 인생 그래프를 없이 어느 한순간만 딱 잘라보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왕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고 그러기 좀 미안하긴 한데 왜냐하면 종교 개혁도 하고 율법을 사람들을 시켜서 다 율법 교육을 하고 그랬다. 또 정말 잘하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연합군들이 왔을 때 이방 연합군들이 왔을 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아무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이긴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잘한 거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은요 자꾸 안 좋은 친구랑 노는 거예요. 북왕국의 아합 왕과 놀고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도 놀고 여호람하고도 놀아요. 사람은 너무 좋고 믿음도 좋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정말 좋은 왕이었는데 그 사람 삶 전체에 깔린 거는 하나님께서 놀지 말라고 왜 그 사람이랑 교제하냐고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말씀하신 그 아합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그 아들 둘하고 상업적인 그리고 어떤 모압과 전쟁을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의 경우거든요.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죽을 뻥에 들어가지고 이제 15년 생명 연장을 받는데 정말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하고 울고 불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병이 났는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오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왕궁의 모든 보물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훅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누굴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만을 의지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러죠? 이따 이모부랑 같이 놀자. 저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모부입니다. 일로 와 그러면. 와. 괜찮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예,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뭔 일이 생기잖아요. 뭔 일 안 생기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다 의지하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랬거든요.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기스라는 두 번째 큰 성읍이 함락이 되자마자 모든 금을 털어가지고 뭐예요? 갖다 바치면서 재물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생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딱 생각나는 게 뭔가요? 이거 돈으로 때우면 되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크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사람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참 문제예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의지하고 재물 의지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이제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심리전 벌이고 마지막 편지를 벌여서 너 이제 끝났어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택한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성전 기도로 히스기야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때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기에는 우리는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뭔 일 생기면 사람 쳐다보고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뭐 있어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뭔 일 생기면 그냥 돈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죠? 제가 그 30번 설교하면서 딱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애 거저 키웠다고 그래가지고 한 소리 들었고요. 아이들 키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 보니까 제가 거저 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 힘드시잖아요. 힘드셨고 아이들 키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돈이 많으면 아이들을 잘 키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당연히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 은총 영역을 우리가 같이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저 자식 저 새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투자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방법이 없고요. 젊은 분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손주 손녀 손주들 있으신 분들 기도로 응원해주고 기도로 키우셔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건가 사람 의지하는 건가 그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정말 여러 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건데요. 여기에 안 걸린 분들은 없을걸요. 그렇죠? 목사들은 언제 교만해질 거예요? 많아질 때. 그렇기도 하고 적을 때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목사들이 금방 쉽게 교만으로 빠지기가 쉬울걸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경우가 있으면 속으로는 전 그럽니다. 에이 아니죠. 그러고 맙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정말 외줄 타는 거예요. 까딱하면 넘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 남왕국 왕들이 다 그랬거든요. 우시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내려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근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뭐가 올라와요? 뭐가 쓱 올라와요? 예,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병을 맞았어요. 그렇죠? 우시아 너무너무 훌륭하고 농업도 잘하고 모든 산업을 잘 키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병으로 갔고요. 히스기야도 말씀드렸던 대로 죽을 병이 났을 때 그럼 감사한 거죠. 다 끝난 이야기예요. 다 끝난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갑자기 교만이 훅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있죠. 여러분 뭔 일이 잘 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죠? 아니 뭐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교만을 뉘우치고 또 그 다음 말에 성경은 안 나와지만 내가 사는 날에는 평안과 진실이 있을 거야 남왕국에. 그랬을 때 오케이, 내가 사는 날에 만약에 평안과 진실, 화평과 안정하다면은 또 규지라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므낫세 잘하셔. 되게 어려운 왕입니다. 19명의 남왕국 왕들 중에서 므낫세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무지막지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지내고 정치가 아주 극악했어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서 바벨론, 아직은 바벨론이 크지 않았던 때거든요. 바벨론 도시에 가서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하니까 그제서야 크게 겸손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10년 정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 왕 때문에 결정적으로 남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랬던 왕이에요. 근데 이제 므낫세가 그렇게 나라는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므낫세가 다시 올라오게 살게 된 거는 뭐예요? 예,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어떻게 왔어요? 환난을 통해서 왔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므낫세가 반응한 거를 반응하고 회개한 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포로에서 다시 와서 왕 노릇을 10년 동안 했던 왕입니다. 되게 따지기가 어려운 왕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
겸손한 건가, 겸손했나, 교만했나의 차이입니다. 이제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할 건가, 교만할 건가. 예, 이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묻는 걸로 갑니다. 그렇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데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은 정말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최고 잘못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너무너무 잘못한 선택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 어디서 왔죠? 시돈에서 왔어요. 지금 뭐 헤즈볼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기잖아요.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엣발의 딸 이세벨인데 엣발이 뭘까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 임마누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는 임마누엘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엣발이라는 그 사람의 딸과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는 바람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있는데요. 요람이 아달랴에 꽉 잡혀가지고요. 정말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자기 아우들 6을 죽이기도 하고요. 정말 극악한 왕이 됐어요.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종교개혁도 잘하고 율법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잘했지만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하고 자꾸 노는 바람에 잘못이 된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결정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시때 때 결정할 일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읍시다. 물으셔야 돼요. 시시때때로. 완전 새벽기도 철학 이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실 때 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꼭 물으십시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은 15번째 왕인데 쭉 상선곡석을 탔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우리 8살에 왕이 되고 이거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종교개혁도 하고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까지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갱신을 하게 하고 유월절을 크게 지내는. 그런데 이제 무기토 전투라는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올라갈 때 하란 전투에 올라갈 때 무기토 전투에서 딱 바로 느고랑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묻지 않은 거 그거 하나. 되게 아까운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왕은 없습니다. 그러죠? 예수님만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거 하나 걸렸던 거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고. 근데 이게 이제 걸리는 문제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시작은 너무너무 아니었는데 끝은 은혜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왔고 이제 이렇게 10년 또 중국 갔다 오기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뭐 폄하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D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인데 정말 닮고 싶고 그분이 쓴 책들 다 사다가 줄 쭉쭉 쳐가면서 읽고 막 교재도 만들고 막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제가 그 몇 달 사이에 모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식한테 자식이 뭐 개척해 나간다고 교회에 아주 큰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문제 다 안 되고 그냥 나갔다고 나중에 이야기는 됐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아닌데라고 한 말이 한 단어입니다. 지분. 내가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우리 7분이 같이 이제 우리 상암동에서 우리 130, 2000에 130이었나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0년이 돼가니까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슨 지분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이 지분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게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니 내가 오랫동안 지 책도 내가 다 사보고 은혜도 받고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어떤 분을 이렇게 찍어서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몇 달 사이에 너무너무 굉장히 이게 배신감도 느끼고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시작과 끝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수 형제가 이제 파일럿 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쫙 가다가 잘 가서 또 잘 떴는데 잘 뜬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리는 게 중요하죠. 소프트 랜딩. 그죠? 전 뷰티풀 랜딩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죠? 그게 돼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는 선지자도 감옥에 보내고 하나님보다 주술사를 의지하고 요아스라는 왕도 그렇거든요. 자기를 살려준 고모부의 자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샤나 왕도 그랬거든요. 율법대로 하다가 전쟁에 이기니까 그냥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섬기고 우시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은요, 잘 들으시면 좋겠네. 신앙은요, 시작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고창건 형제님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하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좋게 잘 지내시다가 그랬는데 마지막에 조계사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부인하고 에이 다녀봤자 별거 없네. 도둑놈들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래서 신앙을 까먹으면 그래서 신앙은요 뭐예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뭐예요? 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죠? 끝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므낫세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는 시작이 너무너무 잘못된 사람이에요. 55년인가요? 다스렸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왕인데
환란을 끌려가서 환란당하고 강구하고 크게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그거는 이제 차차하고라도 그 개인만 본다면은 아주 바닥에서 팍팍팍팍 기다가 올라간 거예요. 은혜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시작이나 과정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끝이 중요해야 됩니다. 그러죠? 끝이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죠. 목사들한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요. 남한국 이제 북한국도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북한국은 조금 쉽습니다. 남한국은 뭐 이 스토리도 많고 왕들 이야기도 잘 익숙지 않아서 그러긴 한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겸손하고, 세 번째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시작, 끝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 유수사님 기도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한국 교회는요. 그게 너무 강한 게 뭐냐면은 개인적인, 이게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부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신앙은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고,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것만 아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신앙의 요소들은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서 개인적으로 사는 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좋은 신앙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가,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지체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남한국으로 따지면 율법과 성전의 진심이었던 왕들이 있고, 아예 성전을 멀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성전을 멀리한 사람들을 우리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교회 예수님 믿는데 그냥 교회는 멀리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지만 그게 신앙이 제대로 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엮여서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잘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했어요. 요시야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준행하는데 전무후무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무후무했지만 요시야 왕은 율법을 행하는데 전무후무했던 왕이거든요. 너무 잘하는 왕들이죠. 요아스요,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수리하고 헌금궤도 만들고 뭐 잘하다가 말씀드렸던 자기 고모부의 아들을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였어요. 왜 성전 뜰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자기가 성전을 그렇게 수리하고 힘을 많이 썼는데 그 성전에서 자기의 고모부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잘 아시는 요담이 있잖아요. 요담은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요담에 갖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자기 아버지가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려다가 나병 환자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서 나는 안 갈래. 나는 저 대신대로 멀리할래 한 거잖아요. 그 템플 포비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신앙 공동체에서랑 난 예수님 믿긴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난 싫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요담이 그런 바람에 백성들이 부패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신앙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물론 이제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어떤 공동체든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행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 겸손, 묻기, 좋은 끝, 말씀과 신앙 공동체.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열왕기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사실 그렇게 교인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손에 이제 북왕국이 주어졌잖아요.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대요. 북왕국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하나님 의지할 건가? 나는 겸손할 건가? 하나님께 물을 건가? 난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힘쓸 건가? 말씀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건가?를,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남한국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썼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묻고 좋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 있는 거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어디로 초대하셨냐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초대하셨냐면 세상이나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셨겠지만 남한국 이야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남한국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정말 진정한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0번에 걸쳐서 남한국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귀한 것이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